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초만원 극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 가득 찬 사람들이 출입구 쪽으로 향하게 되니까 서로 밟고 밟히게 돼서 압사할 상황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아비규환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배우가 공연을 멈추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차분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한꺼번에 뛰어나가면 모두 죽을 수 있습니다. 출입구는 뒤와 또 좌우에 하나씩 있습니다. 출입구 가까이 있는 곳부터 한 사람씩 차례대로 나가면 안전할 겁니다. 그러나 관중은 그의 말이 연극의 일부분인 줄 알고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야, 저 사람 연기를 진짜처럼 하네. 그리고 박수를 쳤어요. 실제 상황이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순간 연기가 스며들어오고 불길이 순식간에 극장 안을 덮었습니다. 이미 때가 늦고만 것이죠. 이 말은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종말은 이렇게 임한다라는 말을 비유로 했습니다. 종말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의 사위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듣고 있다가 망했습니다. 종말의 징조가 왔단 말을 농담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언제일지 모르지만 역사의 종말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을 우리가 둘로 얘기하죠. 사람이 먼저 죽게 되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고, 세상이 끝나게 되면 역사의 종말은 아마 누가 맞이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만나던, 죽고 난 다음 만나던 역사의 종말은, 개인의 종말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덕, 풍속, 정치 등의 모든 사회 질서와 정신이 매우 타락하고 쇠퇴하여 끝판에 이른 세상. 변하는 세상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은 흔히 바뀌어가는 세태를 보고 말하죠. 말세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적으로는 말세를 종말과 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과 그것이 바로 역사의 종말이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마지막 날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어려운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라는 말은 헬란 말로 칼레포이라는 말입니다. 칼레포이라는 말은 힘들다, 어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 어렵고 힘든 게 어떤 차원인가 하면 육신적으로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를 위험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 앞에 서 있는 존재와 같은 때를 헬란 말로 칼레포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때가 어려운 때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 2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어려운 때 악한 사람들이 활동하기 때문이라는.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서 오는 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마지막 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2절과 4절의 첫 번째 부분과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 요약해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죠. 4절 마지막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랑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한 사랑을 하는 것과 내 식으로 사랑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남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들. 오늘 말씀 보니까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부모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고사하고 부모를 학대하는 폐륜적 행위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것만 봐도 우린 생각하죠. 야, 말세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아니, 지금 이 시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어떤 아버지에게 어머니 세상 일찍 떠나고 아버지가 4남매 자식을 잘 키웠습니다. 공부 다 시키고 결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한심 놓는 거죠. 엄마 없이 자식들 키웠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다. 한심 놓고 이제 좀 살만하다 생각했는데 그만 중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얼마 살 날이 남지 못했습니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존재이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나를 잡아서 아들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딸과 사위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키우고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사업을 하느라고 사실 한 7억 정도 빚을 졌다. 알다시피 내가 건강이 좋지 않고 이제 능력도 없으니 너희들이 얼마씩 좀 갚아주길 바랍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빚을 누가 갚겠냐? 다 나를 위해 도와줬던 사람들인데 그러니 내가 미안하지만 누구에게 자식들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각자 얼마씩 좀 갚겠다고 이 종이에다 좀 적어달라는. 그래도 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눠줄 줄 알고 왔는데 빚을 좀 갚아달라는. 자식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형제간에 서로 얼굴만 쳐다봤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형제 가운데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둘째 아들이 그 종이에다 5천만 원 썼어요. 쓰니까 다른 형제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첫째가 2,500만 원, 또 셋째 아들이 2천만 원, 그리고 딸 하나 있는데 딸아이가 1,000만 원 썼어요. 그 빚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자식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적었어요. 그 후로는 문병 한 번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화도 한 통 없어요. 아마 자식들 나름대로는 섭섭한 마음도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그래도 좀 재산이 조금은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다 빚만 남겨주다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얼마가 지난 다음에 다시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얼마 되지 않는 유산으로
싸움질하고 형제간에 반목할까봐 내 전 재산을 정리하고 이제 공증까지 다 마쳤다. 지난번에 너희들이 적어준 액수 그 5배씩을 내가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그래. 그리고 5배. 어려운 중에 5천만 원 썼던 자식은 5배니까 2억 5천. 2,500은 그 5배. 1억 2,500이겠죠. 또 1,000만 원씩 한 딸은 5천만 원 나눠줬어요. 소설 같은 얘기, 드라마 같은 얘기인데 이게 어떤 목사님께 들은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실제 실험.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말씀에 드러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외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조건이 전에 비하면 얼마나 좋아지고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생활이 전에 비하면 얼마나 윤택해졌어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전의 삶을 생각해 보면 훨씬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줄어들었어요. 또 성경 말씀하죠. 거룩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 내용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는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연습과 훈련과 믿음의 각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정하다는 말은 뭡니까? 문자 그대로 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이 없다는 말은 야 이거 좀 더 줘. 그리고 후하게 하고 그런 차원의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서로 사랑해라 말씀했는데 자기만 사랑받기를 원하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만 자기식으로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지 나만 편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입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루이 15세가 베르사유 궁전을 거닐다가 근처의 숲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을 갔는데 어느 날 관을 들고 처절하게 통곡하며 지나는 사람을 만났어요. 루이 15세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죽었나? 통곡하던 사람이 왕을 보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예, 굶어 죽었습니다. 왕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있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말을 타고 달립니다. 그를 향해 장례를 하고 있던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과중한 세금을 내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린 지금 굶어 죽고 있어요. 그때 루이 15세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그러면 풀을 먹게 하시오. 과중한 세금으로 너무 힘든 삶 때문에 먹고 살 수 없어 굶어 죽는 사람에게 풀을 먹게 하시오. 말도 아니죠. 그리고 얼마 뒤에 야생 짐승처럼 분노한 백성들이 파리의 거리에서 이 왕을 잡아서 입에 풀을 재갈 물리고 교수형을 했어요. 무정한 사회. 뿐만 아니라 원한을 풀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원한을 풀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세상에 원한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언젠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여러분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삶을 살다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야?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대번에 그분이 하는 말이 용서라고 얘기합니다. 용서.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 화가 많다는,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사람들이 원한을 풀지를 못해서 일어나는 비극적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분한 일을 만날 때 있어요. 세상에 억울한 일, 분한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젠가 기네스북에 이런 사람의 이름이 등재됐습니다.
에로 스미스라는 사람과 플로렌스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사람은 부부입니다. 근데 왜 기네스북에 올랐는가 하면 가장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결혼하고 80년 이상을 함께 살았어요. 건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교회 학교 교사로 만나서 사랑을 싹 틔웠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80년 세월을 보냈어요. 1925년에 결혼했는데 80년 이상을 함께 하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네스북에 등재되고 나서 이분들에게 찾아가서 물었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하게 함께 80년이 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80년을 그냥 싸우고 힘들게 하고 이러고 산 게 아니라 행복하게 80년 살았다. 그때 남편 에로 씨가 얘기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늘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부인 플로렌스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80년 살 수 있었어요? 부인도 얘기합니다. 플로렌스가 저는 늘 남편에게 미안해요, 고마워요 라는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더 깊어지는 애정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큰 댐은 큰 홍수에서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작은 구멍이 뚫리는 것으로부터 홍수가 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큰일로 인해서 내게 문제 생기는 것 아니라 어떤 때는 작은 감정 하나를 주체하지 못해서 큰 문제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은 섭섭하세요? 섭섭한 감정은 상대방이 내가 베풀어준 은혜를 망각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섭섭함. 그 섭섭한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결국은 큰 댐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한 대로 아무리 분이 나도 해가 지도록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말하자면 마지막 날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의 특색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오늘 이 시대의 문제 근본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말씀하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람들의 영적 생활은 어떨까요? 5절에 말씀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세상에 이런 일들이 쭉 있어지면서 영적 삶은 어떻게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경건의 형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삶의 모습은 없다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이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안 받으시겠다는 형식은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어도 그 내용은 능력이 없어요. 절대로 내용이 없다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불의와 부도덕 가운데 살고 있는 종교적인 지도자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죠.
회칠한 무덤과 같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도 그렇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인처럼 그런 행세를 했지만 실제 내용은 아무것도 믿음의 길을 걷질 않았어.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주일이면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당에 갑니다. 서양에서는 소위 그런 말 하죠. 썬데이 베스트라는 말이에요. 썬데이 베스트 뭐냐면 주일날 가장 깨끗한 옷, 가장 좋아하는 옷, 가장 좋은 옷, 좋은 신발 신고 하나님 앞에 나와. 좋은 정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옷도 마음도 준비하고 간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아멘합니다. 헌금 주머니가 돌면 헌금도 드립니다. 교회 직분도 맡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경건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모양뿐이고 진실성이 없습니다. 삶이 없습니다. 실천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내용은 빠져있다는. 문제는 하나님이 이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진실함이 없는 겉모양만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진정한 경건은 뭘까요? 형식과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없는 능력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형식도 아닙니다. 형식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합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형식 없는 내용이 어딨냐? 일리 있는 말이에요. 형식도 있어야 되고 내용도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형식이 다 필요합니다. 가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도 형식입니다. 예배 아니고도 엄격히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배가 꼭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왜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왜 소중하게 여깁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기독교에 소위 예전에 많았는데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야, 교회 나가봐야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러니 교회 가지 말고 우리 안에 그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이게 무교회주의잖아.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나? 그저 예수만 믿으면 되지 옳은 말처럼 보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죠. 뭐 교회까지 꼭 가야 돼. 우리가 있는 곳에 예배 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일리 있는 말로 들려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계기를 만들고 교회에 있는 신앙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배가 구원 자체는 아닙니다. 교회가 구원 자체는 아닙니다. 교회가 제도나 형식, 법이나 규칙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보다 앞세울 수 있는 교회, 그건 생명력이 사라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지.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법과 질서와 규칙이 필요합니다. 어떤 단체든지 그 단체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과 조직과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법과 조직과 규칙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법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법이나 규칙이 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문자로 법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자적인 법을 어기면 정죄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정죄했습니다. 왜? 그들은 사람보다 법을 우선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일하지 말라 율법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따르는 일행들이 밀밭을 지나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습니다. 이걸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른 와서 고발합니다.
당신들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랬는데 밀 이삭을 비벼서 먹지 않았습니까? 고발했어.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저들에게 말씀하셨나요?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거다 말씀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닙니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법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경건은 과연 뭘까요? 요한 칼빈은 말하기를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참되고 순결한 열심과 줄어서 존경하며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을 범하기를 두려워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개혁주의 전통에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그의 자비하심에 온전히 의탁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삶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의 삶, 하나님 말씀 소중하게 여기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건한 삶이 오늘 위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압력, 세속적인 압력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는 믿음의 성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거듭난 새 사람이 됐으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울려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없거니와 살아서도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그래서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종교개혁 때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더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같은 세상의 모습들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존경하고 경외했던 게 어디 있을까요?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요. 이 세상의 세찬 바람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직접으로 간접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달콤한 세속주의 미풍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고 산 위에 있는 바위처럼 든든하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100년 전쯤에 미국에서 있었던 어느 날 늦은 밤에 한 여행객이 다 낡은 자동차를 급하게 몰고 어느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서 방 하나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는데 호텔 직원이 말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여행객이 풀이 죽었어요. 빈 방이 없다는 말을 듣는 순간 더 큰 피로가 몰려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여행하고 수고하고 그래도 밤에 좀 쉰다는 기대를 가지고 호텔에 도착했는데 이제 또 나가서 호텔 방을 찾아 헤매야 됩니다. 이제 지친 몸으로 호텔 문을 나서는데 로비에서 쉬고 있던 점잖은 신사 한 분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합니다. 선생님,
방이 없다고 하니까 참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지금 나가서 방을 구한다 해도 이 늦은 시간에 이 호텔에도 방이 없는데 방이 없을 겁니다. 저는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 방에는 트윈 베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혼자 여행 왔습니다. 방은 하나지만 침대가 둘이니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오늘 저하고 함께 동숙을 하시면 어떨까요? 요즘 같으면 상상 못할 일이지만 100년 전. 아, 그래요? 그 말만 들어도 얼마나 마음이 훈훈해지는지 당장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나가서 어디 호텔에 방을 얻을까 막연한 생각이 있는데 점잖은 신사분이 와서 함께 동숙할 수 있냐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푸근해지는지요. 아, 예.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제가 하루 좀 신세를 져야 되겠습니다. 들어갔어요. 씻고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새벽녘이 되는데 불빛이 살짝 들어오는 거예요. 봤더니 옆에 신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있었지만 인기척이 들렸어요. 이 윌리엄이라는 분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깨 있는 거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습관이 돼서 매일 아침 성경을 이렇게 읽고 기도하는데 혹시 방해가 안 됐는지요? 아니, 큰 은혜를 받았는데 방해가 될 게 어디 있겠어요? 아니요,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일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시다면 제가 늘 성경 읽고 기도를 하는데 선생님도 같이 한번 성경 읽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좋은 배려를 받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예, 그러지요. 같이 성경을 나눠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도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함께 동숙하게 된 그 상대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감사해요.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경건 시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선생님, 같이 하룻밤 잤는데 윌리엄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선생님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예수님을 전해도 될까요? 이미 그분에게 많은 감동을 받은 사람이 아, 예.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했어요. 결신했습니다. 이제 믿게 됐으니 이제 선생님 저하고 형제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때 이분을 만난 다음에 감격을 느꼈다 그러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같이 잠을 자게 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런 귀한 분이 어디냐? 마음에 평생 감동을 갖고 그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동안 믿고 따랐다 그래. 그러면 그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미국의 국무장관. 이분은 진화론을 반대했던 사람. 이런 삶의 모습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어제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에서 자료를 하나 보내왔는데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 얘기를 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으로뿐 아니라 세상의 삶의 자리에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삶의 표준을 높은 데 두고 우리의 시선을 땅만 보는 데서 돌이켜 위를 바라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데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돌아서야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시대에 담대하게 돌아서서 이 세대가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 아침, 주님의 날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소멸되어 세상 사람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경건의 모양도 경건의 능력도 가짐으로 어려운 세상,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